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하던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가시니 그들이 간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더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섭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권종호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교과서에 실릴 만큼 되게 유명한 이야기인데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에 있는 큰 대학교인 스태포드 대학교에서 연구했는데 4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는데 이때 아이들에게 너네들이 15분을 참고 마시멜로를 먹지 않는다면은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주겠다라고 연구원들이 약속을 하고 정말 15분 후에 아이들에게 마시멜로를 하나 더 준 연구의 결과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마시멜로를 받은 아이들은 3분의 2 정도 된다 그러고요. 마시멜로를 받지 못한 아이들은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이 이야기는 인내력에 관해서 이제 인내력이 강한 아이들과 인내력이 강하지 못한 아이들의 자람을 얘기하는 연구 결과인데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인내하기까지 기다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연구원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한 아이들의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내가 15분을 참았는데 마시멜로가 하나 더 준다는 그 연구원 약속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아마 아이들은 참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읽는데 그 성경에선 우리에게 부활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새벽 이른 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부활과 상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성도님들은 일주일 동안 부활신앙을 들으시면서 혹시 그 신앙이 믿어지시는지요? 저는 저한테 질문을 해보니까 새벽 예배를 하기 전에는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부활신앙이 온전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부활신앙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자 전부가 되는 성경을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사람에게 보이신 첫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여러 명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갔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죠. 그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이 없자 이 여자들은 이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증언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빈 무덤에 간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제자는 여자들의 말을 듣고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자들의 말을 듣고 도망간 두 제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 13절에 처음 나오는 그날에, 이것은 9절의 여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사도들에게 알린 날과 같은 날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도망가는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25리라는 거리를 지금 현재 킬로미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1km를 제가 한일교회를 기준으로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제가 이제 사당에 거주하고 있는데 사당에서 한일교회까지 일직선으로 찍으면 11km 정도 된다고 네이버 지도에서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있는 사당에서 한일교회가 있는 이 중계동까지 되는 거리가 11km고 차로 이동했을 땐 한 40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 두 제자가 갔던 거리가 이 정도로 먼 거리였다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신 날 13절부터 14절에 예루살렘을 떠났고 33절에서 35절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본문에서 보여주므로 오늘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무덤에서 예수님이 사라진 날에 예루살렘을 떠난 것이고, 그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의 주활과 부금에 대한 죽음과 부활을 둘러싼 사건을 얘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과연 이 두 제자가 걸어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원문 성경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이 둘의 대화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호밀레오랑 시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먼저 호밀레오는 진지한 대화를 할 때 하는 그 진지한 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시제테오는 토의하는 것을 나타내는 대화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걸어 다니면서 얘기했던 그 대화를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을 하면요, 매우 진지하게 토의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연 이 두 제자는 무엇을 그렇게 토의하면서 갔을까요? 두 제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따랐던 영원할 것만 같았던 선생의 죽음과 그 다음에 좌절과 실망에 관한 얘기와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진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의 진지한 대화 가운데 동행자가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이 동행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눈이 가려져서 그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12제자에 속하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랐고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아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잘 아는 사람일 텐데, 이날 그들이 걸어갔던 그 동행자가 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눈이 가려진 것으로 하고 예수님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고 함께 성경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고 합니다. 자, 이 동행자이신 예수님은 이제 이 두 제자 사이에 끼어서 둘이 길에서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지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두 명 중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최근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모르는지 물으면서 이 동행자에 대해서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서 사라지신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면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 글로바의 말을 보면은 되게 비아냥거리면서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 듯, 왜 혼자만 몰라? 너 뭐야? 되게 이 예루살렘에서 엄청 큰 일이 일어났는데 너 왜 몰라? 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글로바의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19절에 무슨 일이냐라고 다시 물어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이제 두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이제 이 두 명의 제자를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역사하실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두 사람은 대답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대답에서 두 제자의 가장 깊은 마음속에 있는 감정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자, 여기서 제자들이 말하는 이 속량할 자는 사실 제자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들의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바탕입니다. 속량은 과거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은 것과 같이 해방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은 속량하는 분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속량을 실행하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속량할 자가 예수님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그분이 죽으니 이젠 자신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고 그리고 두려움이 나기 시작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이 자기들에게 올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큰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 이 두 제자만 도망간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도 도망을 가였습니다. 이 당시 많은 유대인과 이 두 명의 제자들은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하나님의 구속과 영원한 소망을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는 사실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 알고 보았지만 믿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이들의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부활신앙이 되고 십자가의 고난을 희생과 구원의 고난이며 이것을 영생으로 이끄는 용서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이 두 제자를 찾아가신 것이에요.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가장 잘 나타내실 거면 차라리 예수님의 빈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자들을 먼저 찾아가셨던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오랜 사역을 했던 11명의 제자를 찾아갔으면 오히려 더 부활 사건을 믿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파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도망가는 이 두 명의 제자에게 가장 처음 모습을 보였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궁금증은 뒤에 성경을 읽으니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25절과 26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자,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는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 본인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설명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죽음과 메시아 직분을 연결함으로써 성경이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고난받아야 하는 종말론적 왕을 예고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성경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이 죽으니까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성경을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이 두 제자를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받은 자들은 이제 11km가 떨어진 엠마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동행자이신 예수님은 그 엠마오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 길을 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하는 이 예수님을 본 두 제자가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자신들과 함께 있기를 강하게 권유를 하는데 그러면서 권유를 하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를 합니다. 이 당시 이 식사의 초대가 사실은 유대인 배경에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었고 주 식사는 늦은 오후에 있었던 시대입니다. 제자들이 동행자를 초대한 것은 단지 환대의 문화뿐만이 아니라 두 제자가 뒤에 한 말을 유추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들은 동행자에게 무엇을 느꼈고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가 시작되고 두 제자가 초대한 식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기도 한 뒤 나누어 떼어 주시는데 그때 두 제자가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감사기도하고 빵을 떼주시는 그 순간에 과거에 자신들이 식사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던 장면이 떠오르면서 자신들의 가려졌던 눈이 보이기 시작된 것이죠. 그러고 이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그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 순간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자신들의 동행자이신 예수님인 것을 알아챈 순간 예루살렘을 도망갔던 그 두려웠던 마음은 없어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말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던가. 두려움이 가득했던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성경을 가르쳐 주시자 그들이 알았던 말씀의 기억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 마음은 담대함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에 떠났던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 모여있는 11제자와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성경을 통해 보고 알았지만 그것을 믿지 못해 엠마오라는 장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도망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요,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자신도 예수님과 똑같이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을 받는 그 순간 지켜줄 수 있는 어떠한 존재가 사라졌다고 믿은 것이죠. 하지만 이 영원할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 사실이 그들의 본인들의 감정에는 되게 깜깜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두 명의 제자, 두려워하는 두 제자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친히 찾아가시고 말씀을 가르치셔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게까지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처럼 많이 들렸습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지만 제 신앙은 성경을 아는 신앙이었지 믿는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고 신학이라는 학문을 7년 넘게 공부한 제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성경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아는 신앙이었던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책임져 주신 수많은 믿음의 선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두려워하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역자는 돈을 못 버니까 나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지 결혼을 할 수 있고 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인생의 앞날을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늘 학업을 하면서 알바를 했고 방학을 할 때마다 저는 알바를 했었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지만 아이들과 겨울 수련회 가기 전날까지도 저는 돈을 바라보면서 알바를 했습니다.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았지만 저는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내 앞가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전도사님들과 똑같은 수업을 들어도 복습할 시간이 없었기에 남들보다 모르는 것이 많았고 학교가 끝난 후 출근 시간에 맞춰 출근을 하다 보니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사역자니까 청소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니까 청소년들에게는 믿는 신앙을 보여줘야 하고 믿는 신앙인 척하고 아이들에게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고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정작 제가 성경을 믿는 신앙이 아니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네들 믿어야 돼, 너네들 믿어야지 살아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제 신앙은 성경을 믿는 신앙인 줄 알았는데 언제든지 믿지 못해 신앙에서 도망칠 수 있는 아는 신앙이었다는 것은 말이죠. 제 신앙은 믿는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아는 신앙이었고 저의 엠마오는 돈을 벌 수 있는 알바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게 그렇게 믿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은 주님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아는데 그쳐 도망가려고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 성경을 믿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흔들리고 그 말씀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길 때는 뭔가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내 마음속에 적용됐을 때는 믿길지 모르겠지만 뭔가 내 인생과 동떨어진 말씀들이 다가올 때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믿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아는 것에 그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는 이 모든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밝히는 과학이 맞게 느껴지고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이고 내 직이고 내 지식인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버리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버리기 쉬운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은 다르다고. 하지만 너희가 연약해서 성경을 아는 신앙에서 그쳐 도망가더라도 친히 찾아오셔서 성경을 믿는 신앙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특별함 속에 나타나셔서 가르쳐주신 주님이 아닌 함께 걷고 식사의 자리인 일상 속에 나타나서 가르쳐주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은 믿는 신앙이십니까? 아니면 아는 신앙이십니까?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는 신앙입니다. 두 제자처럼 얼마든지 엠마오로 도망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믿는 신앙이라면 내 인생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걷는 것이 믿는 신앙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과 부활의 신앙이 보이지도 느끼지도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흔들리고 두려워 엠마오로 떠나고 싶다면 두려워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부활의 신앙을 증언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는 저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올라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믿기지 않아. 내가 옳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친히 찾아오셔서 성경을 아는 지식을,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주님,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을 알면서 함께 있었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두 제자가 믿기지 않았고 너무나 불성실해 보였지만 주님, 그 모습이 내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바뀌고자 합니다. 주님, 역사하셔서 내가 두려워서 연약해질 때마다 걸어가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주님 오셔서 일상 속에서 함께 하셔서 그것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아는 신앙을 믿는 신앙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사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또한 그 속에서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알지만 믿음이 없어 두려워 떠는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옮겨가게 하사 우리를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